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선민 목사입니다. 2026년 5월 12일 화요일 매일 말씀으로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선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고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1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로부터 2년 뒤에 파라오가 어떤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꿈속에서 나일 강가에 서 있었습니다. 파라오는 강에서 살찌고 아름다운 소 7마리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소들은 강가에서 풀을 뜯어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소들은 야위고 못생겼습니다. 그 소들은 아름다운 소 7마리와 함께 강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위고 못생긴 소 7마리가 살찌고 아름다운 소 7마리를 잡아먹었습니다. 바로 그때 파라오는 잠에서 깼습니다. 그리고 나서 파라오는 다시 잠들어 또 꿈을 꾸었습니다. 파라오는 꿈속에서 잘 자라고 토실하고 이삭 7개가 한 가지에 난 것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다른 7 이삭이 솟아 나온 것을 보았는데 그 이삭들은 야윈데다가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그 야윈 이삭들은 잘 자라고 토실토실한 이삭을 잡아먹었습니다. 바로 그때 파라오가 또다시 잠에서 깼습니다. 깨어나 보니 모든 것이 꿈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파라오는 그 꿈 때문에 마음이 편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이집트의 마술사와 지혜로운 사람들을 다 불렀습니다. 파라오는 그들에게 꿈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이 어떤 꿈인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파라오에게 포도주를 바치는 신하가 말했습니다. 전에 제가 어떤 약속을 했던 일이 기억납니다. 그런데 그 일을 잊고 있었습니다. 파라오께서 저와 빵을 바치던 신하에게 화를 내셨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파라오께서 저희를 경호대 대장의 감옥에 가두셨습니다. 그 감옥에서 우리 두 사람은 같은 날 밤 각기 다른 꿈을 꾸었습니다. 그때 어떤 젊은 히브리 사람이 우리가 있던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경호대 대장의 종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우리의 꿈 이야기를 해주었더니 그 사람은 우리의 꿈이 무슨 꿈인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이 그 사람이 말한 그대로 되었습니다. 저는 제 옛날 자리를 되찾았고 빵을 바치던 시마는 장대에 달려 처형되었습니다. 파라오는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서둘러서 요셉을 감옥에서 풀어주었습니다. 요셉은 수염을 깎고 깨끗한 옷을 입은 뒤에 파라오 앞에 나아갔습니다.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어떤 꿈인지를 설명해 줄 사람이 없다. 그런데 너는 꿈 이야기를 들으면 그 꿈을 해몽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요셉이 파라오에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꿈을 해몽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위해 해몽해 주실 것입니다.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꿈에서 나는 나일 강가에 서 있었는데 거기서 살찌고 아름다운 소 7마리를 보았다. 그 소들은 강에서 나와 풀을 뜯었다. 그런데 또 강에서 다른 소 7마리가 나오는 것이 보였다. 그 소들은 야위고 마르고 못생겼다. 이제껏 내가 이집트의 온 땅에서 보아온 소 중에 가장 못생긴 소였다. 이 야위고 못생긴 소들이 먼저 나온 살진 7마리 소를 잡아먹었다. 그런데 이 야윈 소 7마리는 살진 소 7마리를 잡아먹었으면서도 처음과 똑같이 마르고 못생겨 보였다. 그때 나는 잠이 깼다. 나는 또 다른 꿈도 꾸었다. 어떤 가지에 잘 자라고 토실토실한 이삭 7개가 나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런 다음에 다른 이삭이 또 솟아 나왔는데 그 이삭들은 야위고 말랐다. 그 이삭들은 동쪽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 때문에 바싹 말라 있었다. 그런데 야윈 이삭들이 살진 이삭들을 잡아먹었다. 나는 이 꿈을 마술사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지만 아무도 그 꿈이 무슨 꿈인지를 설명해 주지 못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색깔입니까? 우리는 참 바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스마트폰도 우리가 굉장히 빠른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 2초만 늦게 열려도 답답함을 느끼고 또 배달 음식이나 택배를 시켰을 때 우리나라는 굉장히 빠르게 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충분히 빠르게 오는데도 이것이 제 시간에 오지 않으면 마음이 조급해지고 뭔가 답답하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세상, 참 편리한 세상이죠. 이런 것이 너무 익숙해진 우리에게 어쩌면 가장 힘든 단어가 있다면 아마 기다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요셉이라는 인물도요, 인생에서 가장 길고 어두운 그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는데 또 잊혀진 존재가 된 지 또 꼬박 2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왜 요셉을 그런 시간을 멈춰둔 그런 시간 속에 요셉을 그냥 두시는지 우리가 이것을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만 2년 후에 이렇게 짧은 구절로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이 2년 동안에 요셉한테는 그 시간이 하루가 2년처럼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긴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는 요셉의 눈물과 한숨이 다 녹아 있잖아요. 요셉은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당신이 나가게 되면 나를 기억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 이제 드디어 나는 곧 나가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그런데요, 그 관원장은 나가면서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시간이 하루, 이틀 이렇게 하다가 한 달, 두 달 지나갔는데 무려 그 시간이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마음이 너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에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고, 이렇게 참았고, 그런데 아직도 왜 이렇게 응답이 없으십니까? 아직도 소식이 없습니까? 나를 잊으신 건가요? 막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사람들은 요셉을 잊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한순간도 요셉을 잊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요셉이 이렇게 언제 감옥에서 나가고 싶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나가고 싶은 그 타이밍을, 완벽한 타이밍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총리가 될 그 요셉을 빚어가고 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은 버려진 시간이 아니고 잊혀진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 손에 있는 약속의 시간이며 하나님께서 빚어가시고 있는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께서 지금 누군가에게 잊혀진 것 같고 내 존재감 또 내 이름이 사라진 것 같은 자리에 계신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자리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독점하고 계신 자리입니다. 그리고 가장 위대한 반전을 위해서 어쩌면 여러분을 지금 보호하고 계신 그 자리일 수도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2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보면은요,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세상을 호령하던 절대 권력자가 바로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집트가 아주 최고의 강력한 그런 힘을 가진 나라였거든요. 근데 이집트의 그 왕인 바로, 아까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었을 땐 파라오라고 했죠. 개역 개정에선 바로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사람입니다. 이 바로 왕이요, 두 가지 기괴한 꿈을 꿉니다. 아주 아름답고 살진 7마리 암소가 나일강가에서 풀을 뜯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주 빼짝 마르고 흉측하게 생긴 7암소가 나타나서 풍성하고 이 살찐 7마리 암소를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늘고 마른 이삭이 이 풍성한 이삭을 삼켜버렸다고 합니다. 이 꿈이 너무 이상해서요, 잠에서 깬 바로는 너무나도 이게 답답하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꿈을 이렇게 꿔서 그냥 아침에 깼을 때 그냥 사라지고 잊어버려지는 꿈도 있지만요, 어떤 꿈은 깼는데도 점점 생생해지고 계속 꿈속에 그 이야기가 무슨 의미일까 이렇게 고민이 되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바로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꿈이 너무 이상하고 너무 이 꿈이 생생하게 생각이 나니까 이거를 참지 못해서 애굽에 있는 모든 점술가와 현인들, 지혜로운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다고 합니다. 당시 애굽은 최고의 문명과 학문을 자랑하던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으로 치면요, 아주 최고의 똑똑한 석학들과 데이터 분석가들, 컨설턴트 이런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은 셈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개역개정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아주 중요한 개념 하나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세상 지혜의 한계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모든 통계와 또 경험으로 내일을 예측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애를 쓰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건요, 생명의 주인이신 이 하나님의 섭리는 세상의 이런 계산기 안에 갇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지혜를 만들어내고 아무리 대단한 것을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답을 내지 못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답을 내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인 요셉이 등장할 무대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지혜에 너무 갇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바로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바로는 굉장히 답답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이 똑똑한 사람들을 다 모았는데 그들이 아무도 해석을 못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게 더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 내가 2년 전에 감옥에 있었을 때 제 꿈을 정확히 맞췄던 히브리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우연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 장면을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관점의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은요,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이 관원장이 2년 동안 요셉을 잊어버린 것이 너무나도 섭섭할 만한 일인 거고, 너무나도 요셉에게 너무 불행한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런데요, 만약에 이 관원장이 감옥에서 나가자마자 요셉을 꺼내줬다든지 그랬으면 요셉은 어쩌면 이 절박한 순간에 바로에게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절박한 순간에 되니까 바로가 요셉의 말에 귀 기울인 거죠. 그 죄인의 말을 귀 기울인 거죠. 이 바로가 이 절박한 순간이 아니었으면 또 바로의 기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뭔가 부족하다 생각되고 뭔가 빠르게 진행이 되지 않는 것 같고 연기가 된 것 같고 또 이제 결핍된 것이 있다고 생각된다면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가장 귀한 곳에 쓰시기 위해 남겨두신 그 신의 한 수가 오늘 우리에게 그 바로 응답되지 않는 이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셉이 이제 왕이 불러서 바로 왕 앞에 갑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왕 앞에 가기 전에 먼저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다면 누구나 이렇게 페인이 되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어떤 아주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감옥에 있지는 않았다 하지만 정말 내가 원치 않는 상황 속에서 내가 이렇게 버려진 것 같고 응답되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 있다가 보면은요, 불평불만이 마음속에 가득해지고 어쩌면 요셉의 이런 상황이었으면 원망과 돕기만 가득 남았을 수도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요셉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가꾸고 있는 것처럼 왕 앞에 그렇게 자신을 단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되는 영적 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셉의 환경은 감옥이었지만 요셉은 그 속에서도 자신을 놓아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이 우리를 설명하게 두지 마십시오. 내가 감옥에 있다 그래서 마음까지 감옥이 되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몸이 아프기 때문에 내 마음도 그렇게 내 모든 것이 나의 영혼이 아프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뭔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나의 마음과 나의 영혼이 당연히 어려움에 이렇게 처해 있어야 된다고 그것을 당연하다고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상황이 뭔가 좀 부족하고 뭔가 비루하고 초라하게 생각된다고 할지라도 오늘 나에게 주어지신 이 사명을 내가 정성스럽게 해내고 또 나에게 주신 이 하루를 소중하게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 요셉에게 배워야 되는 이 영성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제 15절과 16절에 보면은요, 요셉이 바로 앞에 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면서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요셉의 대답이요, 너무나도 겸손하고 명쾌하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내가 뭔가를 조금 잘하게 되면, 아, 내가 능력이 이제 있나 보다 해서 뭔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뻐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허세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한 번, 두 번 뭔가를 잘했는데 내가 계속 잘했던 것처럼 막 이렇게 뻐기고 싶은 게 우리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요, 요셉을 보면 너무 저랑 다른 것 같아요. 요셉은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생의 모든 해석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인생에 꼬인 문제들, 또 내 미래에 불안한 것들, 또 내가 아무리 머리를 써도 내가 어떻게 풀 수도 없고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도무지 모르겠는 이런 상황들. 여러분, 이 모든 것에 이 답과 해석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요셉이 알았기 때문에 요셉은요, 어떤 억울함도 말하지 않았어요.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상황이었다면 왕을 만나자마자 내가 얼마나 억울했는지, 내가 지금 얼마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지 이 억울함을 막 얘기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는요,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 태도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도 붙잡으면서 우리도 요셉의 영성을 닮아서 이렇게 살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이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늦어지는 것 같이 생각됩니까? 여러분, 그것을 실패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자기 자신을 놓아버리지 마십시오. 내가 아무런 생각을 해도 되고 내가 아무런 마음을 가져도 되고 불평해도 되는 것,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옥 같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준비시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이라 할지라도, 아무도 듣지 않는 시간이라 할지라도 나를 놓아버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하고 계시는 시간임을 내가 기억하고 붙드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인생의 해석권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왜 나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가? 이런 사람을 만났는가? 이런 것을 자꾸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나는 답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요셉은 아직 총리가 아닙니다. 여전히 감옥에서 나온 청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인연의 침묵마저도 헛되게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혹시 지금 기도에도 변화가 없고 기다림만 길어지는 것 같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아직 여러분을 잊지 않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가장 정확한 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늦어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절대 늦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가장 선한 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조급함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 시간보다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 기다림이 길어질 때 마음이 지치고 흔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가장 정확한 때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조급함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신뢰하며 걸어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며 하나님을 따라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